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해봤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해보지 않은 계획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아마 이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있던 적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밥 얼마나 드릴까요? 하면은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조금만 밥을 덜어주세요. 네. 그런데 신기한 건 쉬는 시간 되면 제 손에는 빵이 들려있고 집에 가면 치킨이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제부터는 밀가루를 끊자, 탄수화물 밥을 안 먹겠다, 저녁은 샐러드만 먹겠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출퇴근은 걸어다니고 그리고 물은 하루에 1리터씩 마시겠다. 여러분 이게 다 지켜졌으면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난 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고기 뷔페를 가자. 대신에 밥은 안 먹고 고기만 먹겠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다녀와서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밥을 사주게 됐는데 뭐를 먹고 싶냐고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 뷔페를 꼭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뷔페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는 망했구나. 다음 주부터 다시 하자. 네, 신기한 건 정말 그 순간부터입니다. 내가 이번 주는 망했구나 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식단을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고 몸무게도 조금도 재어보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큐티 해야 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프신 분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봉사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해야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해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순종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금만 더 정리되면,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시작해야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개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덧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단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이 3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한 조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백성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게으르고 성전 안 지었던 거 아니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지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안락한 생활과 배경과 환경을 모두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지고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처음엔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구나. 이 땅으로 부르셨구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데 성전 건축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시작되고 정치적인 압력이 시작됩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성전을 세워야겠다는 사명 자체가 점점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젠간 할 것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할 것이다. 방해가 없어지면 할 것이다. 내 삶이 준비가 되면 할 것이다 라고 미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원래 판벽한 집은요, 정말 궁전이나 엄청 호화로운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판벽한 집의 원래 뜻은 나무를 덧대어서 내부 공사를 마친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했든 부유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은 건축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끝낼 정도로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도 지켰을 겁니다. 아마 기도도 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보다 내 집이 더 중요했고 성전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사명을 향해 갖고 있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재밌는 건 7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지? 단순하게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내가 지금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씨도 많이 뿌리고 먹기 위해 일했고 마시기 위해서 수고했고 입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열심히 안 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둡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구멍 난 것처럼 돈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개서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삶이 그렇게 무너졌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니?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왜 만족이 없니? 그건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백성들은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 나면 하나님의 집도 이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상태라면 더 많은 만족과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기울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순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갑자기 산에 올라가라고요? 우리 주변에 산이 어디 있죠? 장산, 배산 옆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오늘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오늘 시작된다. 하나님은 당장 지금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생각만 하고 언제 하겠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순종하고 시작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미뤘던 그 이유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바로 올라가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거 화해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해야 하는데
했던 그것들을 시작하라고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좋은 생각과 의도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를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순종은 오늘 가진 것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를 하라고 그랬죠? 네, 나무를 가져와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을 지을 때는 뭘로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뭘로 지어야 할까요? 네, 돌로 짓기도 하고, 성전을 때 금과 은으로 짓기도 하고, 나무로 지으려면 뭘로 지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최고급 목재였던 백향목, 이런 나무를 가져와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나무 아무거나 가져와. 그 작은 거 하나 가져와. 그걸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이런 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라.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겠다 하시면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아무도 목표를 안 세우셨나요? 1년에 1독 하겠다, 2독 하겠다, 나는 1년에 5독까지도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결심하면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수준 있게 분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과 풍성하게 나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겠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크게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계획이 크면 클수록, 계획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하다가 실패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성된 성전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가져오라고요? 나무를 가져와라. 작은 것,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져와라. 해야 하는데 하지 말고,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1분이라도 괜찮으니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 네가 큐티 하겠다고 말씀 먹었으면 정말 시간이 없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시작을 해보려.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져와라. 여러분께서 작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나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꿈이 있냐면 완벽한 중고등부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벌써 다 웃으시는데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진짜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련회를 한번 하고 나면 친구들이 다 변화돼서 세상 가운데서 달라져서 살아가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날마다 점점 중고등부 친구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현실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지만 또 무너지는 친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수련회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 말씀을 선포했는데 새벽 4시까지 딴짓하다가 온 친구들이 말씀을 버텨내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완벽한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이 그러지 못하니 저는 늘 지치고 낙심했던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완성된 성전을 네가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성전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지금 할 일은 오늘 산에 가서 너의 나무를 가져오는 거다.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중고등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쳐있는 한 학생에게 전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을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올리고 오늘 대단한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밥을 먹고 오늘 그 학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자 오늘의 나무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숫자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주에 몇 명이나 친구들이 늘었는지, 출석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하는 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렴. 그 조각들이 모여서 성전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완성된 성전의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고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가정예배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이 막 싫다고 짜증을 내면서 나가버리고 기도해야겠다 마음먹으면 몸이 더 불편해서 안 하게 되고 중보기도 해야겠다 했는데 중보기도실 너무 덥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또한 누군가를 오래 섬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우리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나무를 가져와라. 그걸 만드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과 나무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최종 목적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만드는 것. 그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실천하는 순종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성전은 그 작은 순종,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나무, 그것들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큰 변화가 일어나고 완성된 결과가 딱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나무 하나 작은 거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이었는데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광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오늘 다시 시작하기로 하는 그 마음 자체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오늘 다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가져와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과정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정말 목표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 하나를 내가 가지고 와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센텀 영안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무 하나하나를 가져올 때 정말 작은 일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나무들을 다 엮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할 나무는 무엇입니까? 미루었던 큐티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짧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작게라도 섬김을 시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그 순종, 오늘 할 수 있는 그 나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나무 한 조각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나무 십자가 위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작은 순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당장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나무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